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두 손으로 쥐어 보십시오. 색깔을 보십시오. 그 색이 무엇입니까? 초록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연보라색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예쁘다, 세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골랐던 그 색입니까? 저는 오늘 그 색이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채로 저지르는 실수다. 저는 오늘 그 실수를 바로잡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끼고 또 아낍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아끼고 자식들 학원비 빼고 나면 정작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어떤 다른 이자 내기도 버겁습니다. 밤 3시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신을 탓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죄책감, 그 무력감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그 작은 물건, 바로 지갑의 색깔에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깊이 사유해온 저는 이 진실을 깨닫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릇이 있어야 담긴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어나간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지갑은 당신의 재물 에너지가 깃드는 집, 즉 재물의 집, 좌우의 자입니다. 그 집의 색깔이 우주의 기운과 충돌할 때 들어오는 돈은 뿌리째 잘려나가고 쌓아온 복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6년 8월, 즉 음력으로 신월, 셋력은 일반적인 달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설하신 대로 신월은 1년 12달 중 하늘의 금기진이가 가장 강렬하게 지상으로 쏟아지는 달입니다. 이 달에 구입한 지갑은 신월의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앞으로 5년간 주인의 재물 그릇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5년입니다. 단 하나의 선택이 5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비싼 명품 지갑이냐 저렴한 지갑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색, 이 신월에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색을 담은 지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들고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색이 당신을 유혹합니다. 트렌드가 당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금기침해는 당신의 취향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충돌하거나 조화를 이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충돌하면 당신의 재물이 새고 조화를 이루면 당신의 통장에 물이 차오릅니다. 오늘 이 가르침대로 신월 활재의식, 셋엿 호자의식을 행하신다면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가족의 앞날에 평화와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장이 아닌 우주의 이치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때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헛수고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겨울에 뿌리면 썩는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농부의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운을 살피고 기도하고 관찰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단순히 농사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주의 시간표, 즉 천기대니의 흐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8월이라고 부르는 이 달은 음력으로는 신월신녀입니다. 신, 승, 은, 십이지, 십알지 중 금진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지지디지입니다. 오행오식에서 금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은 재물입니다. 금은 결실입니다. 금은 수확입니다. 그리고 금은 기운을 모으고 압축하는 힘, 즉 응집닝지의 에너지입니다. 신월이 되면 하늘은 이 금의 에너지를 지상으로 가장 강렬하게 쏟아붓습니다. 마치 1년에 단 한 번 하늘이 문을 활짝 열고 금빛 기운을 땅 위에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천금의 창, 텐짐의 뭐, 즉 하늘이 열어주는 황금의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문은 1년에 단 한 번만 열립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열려있는 동안 당신이 어떤 그릇을 내밀고 있느냐에 따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기 기인회를 풍성하게 담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강렬한 기운에 의해 당신의 그릇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지갑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지갑을 단순히 돈을 넣는 도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갑을 주인의 재물의식, 좌우이시 깃드는 공간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이 매일 손으로 만지고 열고 닫고 기운을 불어넣는 그 지갑은 서서히 주인의 재물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신월에 새로 구입한 지갑은 신월의 강렬한 금기 진해를 고스란히 품어 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의 온도가 도자기의 질을 결정하듯 신월이라는 가마 속에서 구워진 지갑은 그 달의 기운을 5년간 간직합니다. 5년이라는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행의 순환에서 금기 김매의 한 주기는 5계절, 즉 오후의 수리소리와 상응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주의 수리소리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색깔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정보가 아닙니다. 색깔은 파동 보돔입니다. 색깔은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붉은색은 화호의 파동을 지닙니다. 초록색은 목무의 파동을 지닙니다. 황금색과 흰색은 금진의 파동을 지닙니다. 신월에 강렬하게 쏟아지는 금기 진해와 지갑의 색깔이 지닌 파동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의 여파는 당신의 재물 에너지장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맑은 강물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강 전체가 탁해지는 것처럼 지갑 하나의 잘못된 색깔이 당신의 5년치 재물 흐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갑 색깔이 운명을 바꾼다고 저도 압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같은 자리입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당신 손안에 지갑이 내뿜고 있는 잘못된 파동일 수 있습니다. 신월 쇳녀이라는 창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8월이 지나면 이 창문은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다음 신월이 올 때까지 당신은 지금 내미는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올바른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절대금기색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공들여 키운 나무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폭풍이 와도 버티며 지켜온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이제 막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끼를 들고 와서 뿌리째 찍어버립니다. 열매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전체가 뿌리까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재물복이 30일 안에 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도끼의 이름이 바로 짙은 초록색 지갑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오행의 상극, 샹극 관계를 설명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자비롭지만 법칙은 냉정하다. 오행에서 금끄는 목목을 극극합니다. 이것을 금극목김하무이라 합니다. 도끼가 나무를 찍는 것, 낫이 풀을 베는 것, 이것이 바로 금극목의 형상입니다. 신월 셋뇌은 금기 친해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달입니다. 이 달의 짙은 초록색, 청록색, 잔디색 계열의 지갑을 구입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금기 진해의 도끼 앞에 목무의 파동을 지닌 그릇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찍힙니다. 잘립니다. 뿌리째 뽑힙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2세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의류 사업을 해오셨는데 2023년 여름 지인의 권유로 예쁜 초록색 지갑을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색이 싱그럽고 세련되어 보인다며 기분 좋게 구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부터 이상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직원이 돌연 그만두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창고에 누수가 생겨 재고 전체가 물에 젖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초록색 지갑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초록색이 무조건 나쁜 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봄철, 목기, 목회가 왕성한 계절에 초록색 지갑은 오히려 생기와 성장의 기운을 불어넣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월 신예이라는 특수한 시간의 장안에서 짙은 초록 계열의 지갑은 금극목, 끼남모의 충돌을 정면으로 불러일으킵니다. 이 충돌의 여파는 단순히 그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월에 흡수된 기운은 지갑 안에 5년간 잔류합니다. 매일 그 지갑을 손에 댄 때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충돌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독이 든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재물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특히 이 경고는 지금 빚을 지고 계신 분,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분, 혹은 최근 3년 안에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겼던 분들께 더욱 절실합니다. 이미 재물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에서 금극목, 긴극목의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회복하는 데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집에 바람까지 더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나 기울어지기 전에 기둥을 바로 세우면 태풍이 와도 집은 굳건하다. 지금이 바로 기둥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만약 지금 짙은 초록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인연으로 삼으십시오. 당장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월이 지나가기 전 이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이후 말씀드릴 신월 활제 의식 세넷 호자 이식을 따라
새로운 지갑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뿌리를 지켜야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가 잘리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나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짙은 초록색은 아름다운 색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질함은 다른 것입니다. 신월의 하늘 아래 그 아름다움은 당신의 재물복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붉은색을 행운의 색이라고 믿습니다. 설날이 되면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넣고 합격을 기원할 때 붉은 팥죽을 끓이고 사업을 시작할 때 붉은 리본을 묶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붉은색은 오랫동안 복굴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붉은색 지갑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의 절반이 틀렸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확히는 때와 장소를 무시한 믿음은 언제든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불씨라도 화롯가에 피우면 온기가 되고 곳간에 피우면 재앙이 된다. 중요한 것은 불의 존재가 아니라 불을 피우는 때와 장소다.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를 상징합니다. 화오의 기운은 본래 강렬하고 상승하며 팽창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신월 생녀에서 화호는 어떤 상태에 놓입니까? 신월은 금기진해가 가장 왕성한 달입니다. 그리고 오행의 법칙에서 금치는 화호를 억누릅니다. 화극금 혹긴이 아니라 금긴이 왕성할 때는 오히려 화호가 힘을 잃고 쇠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월은 화학과 병지빙띠에 드는 달입니다. 병지빙띠란 무엇입니까? 기운이 병들어 힘을 잃은 자리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상에 눕는 것과 같습니다. 타오르던 불이 병들어 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달에 붉은색, 선명한 빨강, 복숭아색, 진분홍 계열의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병든 불을 지갑 안에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병든 불은 무언가를 태울 힘이 없습니다. 가난과 막힌 돈줄을 태워버릴 힘도 없고 새로운 기회를 밝혀줄 빛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든 불은 스스로 타들어가면서 주변의 것들을 함께 소모시킵니다. 마치 다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심지까지 태우듯 당신이 지금껏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쌓아온 복불의 뿌리까지 함께 소진시켜버립니다. 저는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었는데 몇 해 전 풍수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붉은색이 재물운에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고 붉은색 지갑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름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지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운이 없는 해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여름에도 또 그 다음에 여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름마다 즉 금기진해가 강해지는 신월 즈음마다 재물이 새어나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붉은색 지갑을 보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갑이 매년 여름마다 당신의 재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색과 진분홍 계열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명한 빨강은 피하더라도 은은한 복숭아색이나 살구색, 진분홍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색의 파동은 그 짙고 연함에 상관없이 오행의 속성을 그대로 지닙니다. 연한 분홍도 깊은 복숭아색도
그 안에 흐르는 화호의 기운은 동일합니다. 신월의 금기 김해 앞에서 이 모든 색들은 똑같이 병지빙디에 놓입니다. 은은하다고 해서 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은한 색은 그 위험성이 천천히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실수는 두려워하지만 작은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다. 붉은색 지갑 하나, 복숭아색 지갑 하나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월의 기운을 품은 채 5년을 함께 한다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붉은색을 사랑하시는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색에 담긴 희망과 열정도 압니다. 그러나 신월이 지나고 나면 목기목기가 살아나는 봄이 오면 그때 붉은 지갑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때의 붉은색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불도 색깔도 사람의 운도 모두 때를 따릅니다. 세 번째 금기색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색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짙은 초록색은 눈에 띄게 강렬하고 붉은색은 누구나 한 번쯤 이게 괜찮을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이 세 번째 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은하고 고요하며 심지어 고귀하고 영적인 느낌마저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색을 보며 평화롭다, 세련됐다, 힐링이 된다고 느낍니다. 절이나 기도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색이기에 어떤 분들은 이 색이 오히려 영적으로 좋은 기운을 담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바로 연보라색, 라벤더색, 파스텔, 퍼플 계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색에 대해 가장 조심스럽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색의 위험성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항아리에 실금이 간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담긴 것이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보라색 지갑이 신월 세녀에 하는 일입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연보라색, 라벤더색은 독특한 속성을 지닙니다. 이 색은 화호와 수세가 뒤섞인 혼탁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보라는 화호의 속성을, 푸른빛이 도는 보라는 수의 속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강물이 만나는 곳은 아름답지만 그 물은 어느 강의 물도 아니다. 방향을 잃은 물은 결국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 코도 아니고 쇠도 아닌 혼탁한 기운, 이것이 연보라색이 지닌 본질입니다. 신월 셋녀에는 맑고 순수한 금생수, 짐승세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금친의 기운이 수세를 낳고 그 수세가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월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순환입니다. 그런데 화호와 수세가 뒤엉킨 혼탁한 기운, 즉 연보라색의 파동이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맑아야 할 금생수, 진성쇠의 흐름이 탁해집니다. 재물이 흘러들어와야 할 통로가 막히거나 뒤틀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한 달 한 달 당신의 재물 에너지가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저는 이 연보라색 지갑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기억합니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셨는데 평소 영성에 관심이 많으시고 절에도 자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몇 해 전 라벤더색 지갑을 구입하시면서 이 색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 지갑을 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온함 속에서 재물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분명히 벌었는데 모인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쓴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지출들, 설명할 수 없는 손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돈들. 그분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연보라색 지갑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진 항아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적은 막을 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막을 줄 모른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다. 연보라색 지갑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 은은한 아름다움 뒤에서 신월의 맑은 금생수 진성쇠 흐름을 조용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재물의 뿌리를 서서히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금기색이 앞에 두 색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초록색과 붉은색의 충격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연보라색의 잠식은 느리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이 파고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이 새어나간 뒤입니다. 지금 연보라색 혹은 라벤더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우주는 우연히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 그것이 이미 당신의 재물 흐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갑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주의 법칙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변화의 씨앗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신월이 열어주는 이 짧은 시간의 창 안에서 올바른 색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절대 금기색을 말씀드렸습니다. 짙은 초록색, 붉은색과 복숭아색, 그리고 연보라색, 라벤더 계열, 이 세 가지 색이 신월 셋뇌의 강렬한 금기 김매 앞에서 어떻게 당신의 재물 에너지를 갉아먹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경고만 드리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스승의 반쪽 역할이다. 나머지 반쪽은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 길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신월에 가장 강력하게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색, 그리고 그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는 신월 활재 의식 셋넷 호자이슬을 지금부터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황토색입니다. 오행에서 황토색은 토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토토는 금진을 낳습니다. 이것을 토생금 두성짐이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 토토의 기운이 금토의 기운을 품어 키웁니다.
신월에 황토색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기 진예를 맞이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어머니의 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황토색은 대지의 색입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게 하는 힘을 지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재물이 모이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께 황토색 지갑은 그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진한 갈색입니다. 갈색 역시 토토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신월의 토끼와 가장 깊이 상응하는 색입니다. 황토색이 밝고 따뜻한 토토라면 진한 갈색은 깊고 묵직한 토토입니다. 오래된 땅,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밑동, 수십 년 묵은 대지의 기운, 이것이 진한 갈색이 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색의 지갑은 단기적인 재물의 유입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물의 축적과 보존에 특히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재물을 꾸준히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께 진한 갈색 지갑은 더없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상아백, 청아백, 즉 아이보리 계열의 흰색입니다. 순백색도 좋지만 신월에는 특히 상아빛이 도는 따뜻한 흰색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흰색은 금진의 본색 벤서입니다. 금기 진예와 동기 동에 상응한다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신월에 상아백 지갑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기 기녀에게 나는 당신과 같은 기운을 지닌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지갑을 재물 에너지의 자석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색의 지갑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준비했으면 그릇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빈 그릇은 그저 빈 그릇일 뿐이다.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신월 활제 의식 셋옛 호자 20입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성과 올바른 순서뿐입니다. 먼저 지갑을 구입하는 날짜입니다. 음력 초하루 이후 첫 번째 신일 셴르, 즉 간지 달력에서 신생이 드는 날,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구입하십시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금기 징해가 가장 맑고 순수하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구입한 지갑은 신월의 기운을 가장 온전하게 흡수합니다. 만약 신일 세늘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음력 초하루 직후 맑은 날 이른 아침에 구입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갑을 구입하셨다면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공간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새 지갑 안에 세 가지를 넣으십시오. 첫째, 동전 3개입니다. 새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동전은 금속, 즉 금진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 지갑의 금기 지미를 강화시킵니다. 3개라는 숫자는 천, 텐, 지, 디, 인, 른, 삼재, 3차를 상징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둘째, 소금 한 꼬집입니다. 소금은 정화, 쟁화의 상징입니다. 지갑이 이전에 머물렀던 공간, 가게, 창고에서 흡수했을지 모를 잡기, 자폐를 소금이 씻어냅니다. 작은 종이에 소금을 싸서 지갑 안쪽 칸에 넣어 두십시오. 셋째, 감사의 문구 한 줄입니다. 직접 손으로 쓰십시오. 재물이 들어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지갑이 우리 가족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문구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 직접 쓴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쓴 글씨에는 당신의 기운이 담깁니다. 그 기운이 지갑에 스며들어 의식을 완성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갑 안에 넣은 뒤 두 손으로 지갑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3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지갑이 우리 가족의 재물 그릇이 되기를 청합니다. 신월의 금기 진예를 담아 5년간 풍요를 이끌어 주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신월 활제의식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 어린 마음, 올바른 세계 지갑, 그리고 우주의 이치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는 순간 의식은 이미 완성됩니다. 의식이 끝난 후 21일간이 중요합니다. 21일은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고 새로운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21일 동안 매일 아침 지갑을 두 손으로 가볍게 쥐고 오늘 하루 재물의 흐름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씩 떠올리십시오. 특별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30초의 감사가 매일 쌓이면 21일 후에는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재물의식 사이에 강력한 에너지의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재물의 흐름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그릇에만 채워준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채워주는 것은 하늘의 몫이다. 오늘 이 의식을 따르신다면 당신은 이미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채워줄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색깔에 대해, 의식에 대해, 오행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 한편에 한 가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르침을 들으신 분들이 올바른 세계 지갑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시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풍수와 오행은 언제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릇을 채우는 것은 그릇 자체가 아닙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수십 년간의 수행 끝에 이 한 문장으로 재물의 진리를 정리하셨습니다. 재물은 마음이 부른다. 마음이 맑으면 재물이 맑게 오고 마음이 탁하면 재물도 탁하게 온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시기하고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오래전 성철 스님께서 한 신도를 만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도는 수십 년간 절에 다니며 시주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풍수 인테리어도 하고 좋다는 것은 모두 해봤는데 여전히 가난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었습니까? 신도가 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밥에 감사했습니까? 신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큰 복을 달라고만 했지 이미 받은 작은 복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감사는 재물을 부르는 가장 오래된 주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매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아침 밥에 감사했는가? 나는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했는가? 나는 오늘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는가? 재물의 흐름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수와 오행은 나뭇가지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사와 성실함은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가지를 아무리 잘 다듬어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는 저절로 바르게 뻗어나갑니다. 올바른 색의 지갑은 가지를 바로잡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뿌리, 즉 감사하는 마음과 성실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지갑을 손에 쥐는 순간 딱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 건강이어도 좋고 가족이어도 좋고 오늘 먹을 밥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 감사가 지갑 안으로 스며들어 재물의 씨앗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재물의 뿌리에 물을 주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물을 주면 뿌리는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잊은 채 재물만을 쫓으면 그것은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열매만 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열매를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가 마르면 다음 계절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재물복 좌우뿔의 절반은 조상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조상이 쌓아놓은 복의 결과입니다. 그 복에 감사하지 않고 더 큰 복을 바라는 것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 선물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명절에 성묘를 가거나 집에서 조용히 조상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재물복의 뿌리를 강화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재물을 얻기 위해 먼 곳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투자처, 더 큰 사업, 더 유리한 기회.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복은 지금 당신 발 아래에 있다. 다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자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상과 하늘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쌓이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재물은 결코 오만한 자의 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겸손한 자의 품에는 재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자식의 대까지 이어집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셨습니까? 좋습니다. 신월 활제의식을 행하셨습니까? 훌륭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지갑을 손에 쥐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재물 그릇을 날마다 조금씩 더 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하늘은 더 많이 채워줍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재물의 진리입니다. 풍수는 길을 열어주고 성심성신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될 때 당신의 운명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2026년 8월 신월생예이라는 특별한 시간에 창이 열려 있는 지금, 지갑의 색깔 하나가 왜 5년의 재물 그릇을 결정짓는지, 짙은 초록색이 왜 긍긍목 김카무의 도끼가 되는지, 붉은색과 복숭아색이 왜 병든 불꽃이 되어 조상의 복까지 소진시키는지, 연보라색과 라벤더색이 왜 소리 없이 새는 깨진 항아리가 되는지, 그리고 황토색, 진한 갈색, 상아백이 왜 신월의 금기 진예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지, 신월 활제의식 셋넷 호자 일시가 어떻게 그 그릇에 생명을 불어넣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감사하는 마음과 성신이 왜 재물의 진정한 근본인지, 이 모든 가르침을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듣는 것은 씨앗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오늘 이 가르침이라는 씨앗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의 삶이라는 땅에 심어주십시오. 색깔을 바꾸고 의식을 행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지갑에 담아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절개하시던 방식으로 하늘과 땅과 조상의 이름으로 이 축원을 올립니다. 원하옵나니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신월생예의 맑은 금기진해가 가득히 흘러들어오기를,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이 달 안에 뚫리고 끊겼던 돈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기를, 빚의 무게에 짓눌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께 이 달부터 한 걸음씩 그 짐이 가벼워지기를, 사업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으셨던 분들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자녀들의 앞날이 밝고 건강하며 그들이 걷는 모든 길에 조상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몸이 불편하시거나 오랜 병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 이 달 안에 회복의 기운이 찾아오기를, 홀로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곁에서 함께 걸어줄 귀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이 모든 소원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 하늘의 이치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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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세 가지를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댓글창을 열고 이렇게 써주십시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물이 풍성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것, 그것이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둘째,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소원을 응원하는 그 손가락 하나가 당신 자신에게도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커질수록 당신 자신의 복도 함께 커집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덕의 순환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힘드신 지인에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공덕입니다. 나 혼자 복을 받는 것보다 함께 복을 나누는 것이 그 복을 10배로 키웁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받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독은 당신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선언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편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그것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성철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오직 자신이 정한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그릇을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의 운명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당신의 운명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 신월센예, 그 꽃이 피어나는 시작점이 되기를 저는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